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상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면 밤같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된 날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들리지 못하오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집이 주님의 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있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있어서 다쳐서 병상에 누워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늘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시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흉흉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른 것이 아닌 능력과 기적의 말씀을 붙들어 이 상황을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지혜지만 주신 것에 늘 순종하게 하시고 앞으로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믿음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오후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것에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예배를 각 가정에서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요인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때로는 환난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자연재해로. 또한 반면에 상황이 편안할 때, 아주 풍족할 때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나태함, 그리고 게으름, 또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꼭 안 좋을 때만 신앙 지키기가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주 평안할 때, 아주 풍족할 때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그냥 고난으로만 우리가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는 바로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 어떻게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지혜나 주위 사람들의 지혜도 그와 같은 사태에 대처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지금 남북전쟁이 한창 하고 있을 때 고백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치열하게 전쟁 중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긴장감과 그리고 불안감을 안고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링컨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자, 믿음의 관점에서 이 남북전쟁을 보면요, 누가 하나님께 무릎을 더 꿇었느냐, 그리고 주신 지혜로 그대로 행했느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또 그 지혜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 만주에서 선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철로 역정의 한역을 출판하고 그것에 뼈를 묻은 영국 선교사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는 남아서 활동을 계속한다. 기도에 의해 우리는 후세에도 자손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기도는 인간이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다. 바운주 선교사님이 고백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요, 온 인생을 중국을 위해서 기도로 인생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숨을 자연스럽게 쉬듯 우리의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하는 일을 하나의 일이나 하나의 사역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을 꼭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밥 먹는 것을 우리가 일이나 사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따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는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을 다 알고 계시는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욱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미 많은 것을 은혜로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요, 지금 또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주신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내가 무엇을 응답받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기도로 승리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어려운 난국에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며 결코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방법적인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많은 것 중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주 명확하게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듣기 좋을 대로 그냥 막 붙여서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싶은, 내가 앞으로 믿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 되었고 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요즘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세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학습 세례 교육은 신앙의 아주 기초를 배우는 것이죠. 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신앙의 아주 튼튼한 반석이 되는 교육이 바로 학습 세례 교육입니다.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학습 세례 교육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한 얼굴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믿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이 예배 형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통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단들도 다 이런 하나님을 다 믿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결정됩니다. 사실 예배만 보더라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시는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자,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왜 특별히 사도신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아주 나와 있고요, 또 우리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고백합니까? 먼저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축도에서도요,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 이 목차를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서 찬미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자도 누구시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무엇보다 우리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기도의 분명한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주목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개인의 유익을 구하거나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닌 바로 중보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에 아주 풍족한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방 나라에 끌려온 그런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한 명도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럼 모자라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목이 쉴 만큼 부르짖어도 그렇게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자신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여러분, 온 백성들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무엇인데 백성들을 위함답시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왕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도 아닌데 왜 오버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알면 알수록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가족이 바벨론 포로로 유랑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신앙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성격은 매우 신중하고 또 불굴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사 성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았고, 아주 미리 계획하고 측정하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맡은 일에는 아주 마치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의논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매사에 신중하고 철저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것에 신중하고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대로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미 느헤미야는 깨달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이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슬퍼하시는 마음, 또한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중보 기도 해야겠다 해서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여기서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내 뜻입니까? 우리의 뜻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자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 또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상대방의 안녕을 위해서만, 복을 내려달라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것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늘교회가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사용하시는, 아주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주목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또 말씀대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분명한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점의 거짓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또한 기한도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확실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닙니까? 다시 8절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하십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흩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 때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말씀대로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에 흩어지고 포로가 되는 이 암울한 상황에서 그냥 낙담한 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지금 소망을 발견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짐을 지금 그가 직접 경험했고요,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또 느헤미야를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살았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바로 분명한 기도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느헤미야만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성경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제는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요, 말씀의 근거로 이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항상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개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일 살아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개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말씀에 근거한 삶의 자세를 가지며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불안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아주 큰 일을 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아직 술 맡은 관원이 되기 전이었다. 아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을 때, 별 볼 일 없었을 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아주 큰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요, 11절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무엇이 되었답니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되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아주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엎드리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는다면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후 예배 모든 수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